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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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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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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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힐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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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군 지나도록 참여하게 하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문 시편 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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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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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에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 인생 모두의 크고 모든 무거운 죄를 인자의 몸으로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물 많은 죄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마땅히 주 여호와를 예배해야 함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이 되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된 예배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퇴색되어 갑니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렵다 여기시어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향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우리의 명예를 지게 하시고 그 명예를 통하여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재정 결산을 통하여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려운 살림 경제 가운데 재정을 풍족히 채워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된 손길과 감사의 손길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가정이 회복되며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감사가 감사를 내가는 가정 공동체로서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선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벌써 보름이 지난 이때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계획했던 우리의 비전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현재의 이 상황이 말씀이 정말 절실할 때이며 기도가 더욱 필요할 때임을 알아 주를 더 가까이 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장을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이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선한 청지기로 능히 감당하며 순종으로 겸손한 섬김으로 정성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택하셔서 선조들의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영의 본으로 인도하시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셨던 주님, 이제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며 모든 일상이 잠시 정지된 이 상황 가운데 앞길이 잘 보이지 않으며 삶의 끝자락처럼 보이는 이 상황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첫 자락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고산 땅에 보이신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도 있을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믿는 우리의 강건한 무릎을 통한 기도의 간구에 따라 여호와를 힘쓰라 주님과 깊은 관계수의 연합이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야곱의 요셉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나라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어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공의가 이날의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할 때 근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게 하시어 우리의 영적 승리가 말씀 순종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들로 세상 가운데 모든 유혹과 환난을 다 이기고 오로지 주의 사랑으로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할 때 온 성도들 영혼 기쁜 곳에서 화답하며 은혜 나눠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주일 예배는 낮 예배는 1부, 2부로 영상으로 실시간 이렇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설교 편지를 발송하니까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 또 기관에 살펴주셔서 꼭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또 내일 새벽기도라든지 주간 내일은 우리 모임들에 대한 거는 당회 후에 문자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에도 가정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낮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실 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가정별로 헌금하셔서 추후에 교회 예배 시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영상 예배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회의로 회계장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결산재직회와 예산 공동의 관계는 수요일에 다시 이 문자나 또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운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놀랍고 크신 아버지 사랑 내 어찌 이리 그 자비 내 어찌 잊으리 그 사랑 내 영혼의 모든 성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놀랍고 크신 아버지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이로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고 크신 아버지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놀랍고 크신 아버지 사랑 놀랍고 크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새해가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가면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레비니라는 분이 쓴 깨진 유리창의 법칙, Broken Windows, Broken Business.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범죄학자인 윌슨과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만든 거예요. 치안이 좋지 않은 그 지역에 차량 2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한 대는 유리창을 깨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한 대는 유리창을 깨지 않고 차를 누웠더니, 깨진 그 유리창 그 차에는 오히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절도를 하려고도 하고, 더 파손도 하기도 하고, 발로 한 번 더 차기도 하고, 깨지지 않은 차는 좀 덜 이렇게 훼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 행정 이런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걸 적용을 해서 쓰지만은 비즈니스 영역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가 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유리창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는 것이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이 문제,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차이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를 보고 다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항상 이건 변함없는 법칙은 아니에요. 이건 진리는 아니죠. 교훈이 되는 좋은 속담들이 있지만은 이 속담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인간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열을 보고도 하나도 알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전제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른 것도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이론들과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렇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또 단정을 짓고 다가가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악한 관계로 악화될 수도 있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온전히 알고 서로도 온전히 아는 가운데에 완전한 사랑 속에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보고도 열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열을 보고도 하나를 알 수도 힘든 그런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또 형제관계, 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 형제관계도 깨어져서 살인극이 최초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온전히 아는 가운데에 정말 온전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했는데요, 아가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해서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3단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가서를 4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서는 이 분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읽고 묵상은 했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그 텍스트 자체를, 팩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3단계 그 기준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아가서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거에서 저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눠 봤어요. 1장에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는 그 기준에는 첫 번째 나오는 그 길이라서 이 사랑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6장 3절까지 보면 사랑의 교제, 사랑의 이 교제를 나누는 거죠. 2장 17절에서 6장 3절. 그리고 6장 4절에서 7장 10절까지는 사랑의 연합. 그래서 7장 10절에 이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거로서 대체 오케이. 그 이후에 7장 11절에서 8장 14절까지는 사랑의 완성. 결국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결혼 단계 나는데, 물론 아가스를 보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가 언제 결혼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기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의 완성, 마지막 결론에 가서 결혼하여서 행복한 삶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가스의 결론 부분, 이 사랑의 완성에 속하는 부분이죠. 아가스의 주제 구절이 있는 구절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이 술람미가 이제 돌아오는데 솔로몬 왕에게 기대 가지고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고 이 신부의 친구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부럽다 하면서.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는 신부는 내가 이 사과나무 아래서 이 신랑을 깨워가지고 이런 사랑을 받았지 하면서 이제 신랑의 품에 안겨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런 신부가 있기까지 신부의 오라비들이 신부를 보호하고 또 가꾼 것을 이제 노래를 하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다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내 포도원이 내게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는 솔로몬의 포도원이 됐다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3절에 신부의 그 친구들이 그 술라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부가 다시 이제 내 사랑, 내 신랑 빨리 와라. 나가 당신하고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 아가스가 끝나는데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켰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성경이 포함시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또 주전 960년경, 지금부터 296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이 아가서, 이 사랑 이야기, 솔로몬과 술라미 사랑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솔로몬처럼 술라미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술라미가 술라미들은 그런 사랑을 하면은 완벽한 사랑의 모델이다라는 사랑의 모델로서 제시를 한 것일까요? 가이드북에 보면 그렇게 이제 부부 사랑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엮어놨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랍비들이 30세 전에는 금소로 여겼다고 하는 이 아가서를 저는 30세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학창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걸 택하라면 이제 다 좋아하지만 아가서를 참 재미있게 읽었고 좋았거든요. 어떤 분이 김일성 대학에 가서 이 아가서를 강론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이야기, 여호와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아가서에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이야기하니까 김일성 대학 아이들이 그냥 통째로 외우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랑에 재밌는 이 노래가, 이 시가 있는가 하면서 통째로 외우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알면 엄청난 걸 깨닫게 되는데 왜 이렇게 솔로몬과 술라미인의 사랑 이야기를 제시했습니까? 정말 사랑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유대 백성들이 5대 명절 중에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고 묵상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은 참 모델로 삼아도 좋아요. 부부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요. 그 영원한 사랑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영원한 이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시골 평민인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받아서 신랑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요. 금이 환양에서 돌아오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노래를 하죠. 칭송을 합니다. 5절 상반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냐에 의지한다는 말이 기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마 타고 온다고 하니 가마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자 모양의, 신랑이 타는 의자 모양의 그런 가마가 있고, 또는 이제 가마꾼들이 많아가지고 침대형의 그런 가마가 있어서 거기에 다 기댈 수, 누울 수 있는 그런 이 가마예요. 거기 지금 신랑 신부가 같이 온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 솔로몬 왕의 품에 딱 기대어서, 의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기댄다는 거예요. 다 기대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니까 이 술람미의 친구들이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사랑을 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과나무 아래서 신랑을 깨웠지 하면서 이제 신부인 술라미가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구절이 됩니다.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신랑이 한 말이다, 신부가 한 말이다, 막 학자들이 견해가 많아요. 근데 박윤순 목사님도 또 이게 신부가 한 이야기로 보고, 저도 그게 동일하고, 아가서 전체를 봤을 때에, 또 저는 문맥을 봤을 때 신부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번역한 것을 보면 이 번역본들을 또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칭대명사를 쓴 거 보면 아 신부인가 신랑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부가 한 이야기로, 표준 세번역에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거,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거,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임이라고 하면서 나를 품어주세요. 당신이 모든 장애와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내게 달려와서 나를 사랑하였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당신의 품에 있는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있는 그 도장처럼 나를 여겨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은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솔로몬이 술라민을 사랑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가서에는 여호와 대명사, 인칭 대명사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호와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울지만 사실은 번역본들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인칭 전미사에 있어서 이 불길에서 타오르는 불길에서 야훼를 나타내는 야라는 전미사가 붙으니까 여호와의 불길이라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주 하나님의 불처럼 강한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들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그랬고, 공동번역에서는 어떤 불길이 그보다 더 거세리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같처럼 그렇게 뜨거운 그런 불인데, 그런 불 같은 사랑인데 누가 끄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쥐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솔로몬, 당신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그만큼 큰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인데,
이런 죽음보다 강한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솔로몬이 술람의 사랑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강한 거 1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돌이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돌보다 강한 게 뭐예요? 돌을 꺾는 것은 쇠다.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이 강하다. 불을 끄는 건 물이다. 근데 물보다 강한 게 뭐냐?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들어간다. 구름이 강하다. 구름을 움직이는 건 뭐냐? 구름을 날려보내는 건 뭐냐? 바람이다. 바람이 강하다. 바람이 강한데 모든 걸 다 날려도 사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강하다. 근데 사람보다 강한 게 있다. 사람은 무엇에 꺾이는가? 파괴되는가?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그래서 고민, 번뇌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민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는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고민은 술로 달랠 수가 있다. 근데 술을 취해도 술보다 강한 게 있다.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잊으려고 그래도 잠이 술보다 더 강하다. 잠들어 버리죠. 근데 잠보다 더 강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탈무드에서 강한 것 1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신랑이 신부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듯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택한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아가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그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가스를 기록한 목적이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헬라어에서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이 필레오의 사랑도 좋은 우정의 사랑, 좋은 관계죠. 이 사랑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 또한 영원한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또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에로스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서 태어나고 스톨기의 사랑에서 양육을 받고 필레오의 사랑에서 성숙하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된다. 아가페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에로스의 사랑도 그치고 필레오의 사랑도 그치고 스톨기의 사랑도 그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지금보다도 강한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가 이 솔로몬과 술라민 사이에 일어난 사랑이요, 그 사랑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사랑의 나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열정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구하는 것처럼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삭구는 돈 주는 그 목만큼만 하고 일하고 떠나버리고 제 양이 하니까 이리 가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 양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은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자가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기르는 양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노래하면서 이 사랑은 어떤 남자가 온 가산을 주고 다 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온 가산을 다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이 사랑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가 어떠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은혜 감사하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데 시간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그래도 즐겁고 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 되겠다면 열정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재산을 다 드린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아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기 전에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이 있고 많은 왕비들이 있지만은 많은 시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저기 변방의 이방 나라 땅에 가는 그곳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 다 붙여서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서 술람미 여인을 영접하여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영원한 사랑의 나를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 석학했던 헨리 나우옌, 이분 1996년에 돌아가셨지만 하버드 대학의 예일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좋은 책들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20년 동안 가르쳤던 그 교수직을 호련히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로 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라루시 데이브 브레이크라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말하자면 이 복지사업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자인데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거에 와서 장애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문을 다 팽개쳐놓고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이 대학자로서 강단에 제자들을 가져야 돼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애 아들의 이 대소변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동안 인기와 명성이라는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올라가 계속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 내 눈에는 그저 나 자신만 보였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인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이 장애우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비로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평안한 삶을 발견했다. 다들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높이 되기를 좋아하고 성공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인기를 누리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내가 내려가는 편안한 삶, 내려가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어지게 되고, 오직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사랑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서 만족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많은 질문하잖아요. 신앙이 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God? 여러분, 신앙이 뭐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2960년 전에 기록된 이 아가사가 나와 무슨 관관이 있죠? 이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나신 그 주님의 영접을 받은 이 사랑 속에 내가 감격하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면 예배당에 와서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전염병,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날 그 어려운 역사가 있어요. 모이면 안 됐다고요. 모이면 확산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명의 이가 발달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도 날릴 수 있는 이런 시대 중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중요한 건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면 내 신앙이 여러분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속에 감격해야 돼요. 감동받아요.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배당에 오든지 가정에 있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현장에 오든지 어쩌든지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럼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있는 모습 그 전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술라미 여인은요, 오라비들이 이 작은 누이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작은 누이가 보니까 가슴이 없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가슴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작은 누이는 가슴이 적다 그랬어요. 풍만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청혼받는 날에 이 솔로몬, 일단은 어떤 신랑에게 마음에 이런 완벽한 그런 신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음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그래서 신랑이 봤을 때 아주 풍만한 그런 가슴을 가진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라비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꿔진 이런 이 술라미 모습을 솔로몬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그래요. 왜 솔로몬이 날 사랑하나? 내 모습 보고 그래 반해서 그랬지 하는 게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풍만하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표준 3번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젖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죠. 그냥 가슴이 풍만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술라미 이제 가슴만 좋아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술라미 여인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술라미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를 만나서 내가 발 신는 이 신발에 신는 내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발끝부터서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머리꼬로 올라가지고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그래서 술라미 여인의 전체가 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술라미 여인도 솔로몬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참 내 포도원 내 앞에 있는데 이 포도원을 내가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인 자기 자신을 솔로몬에 주겠다는 게 11절 12절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것처럼 솔로몬 너는 나로 말미암아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 내 오라비들도 200을 얻어내지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 포도원이 술라미엘을 가리키는데, 바알 하몬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평원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에서 참 이렇게
천세겔의 그런 세를 받는, 열매를 받는 것처럼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내 전부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에게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랑을 받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전체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자리를 내어놓고 술라민을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모든 장의를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좋으면 솔로몬은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술람미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들이 너의 목소리도 아름답다고 듣고 좋아하는데 나도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 저 가슴만 아니라 내 목소리와 너 모든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다. 나도 한번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그래. 사랑하면요, 사랑에 이게 콩깍지가 씌이면요, 우리가 다 아름다, 다 좋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뭐 성격이 마음에 안 드니, 돈을 못 버니, 뭐가 어떠니,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럼 사랑이 식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한 사랑은, 이게 콩깍지가 씌어진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콩깍지가 끼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원한 사랑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 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숨소리도 듣기 싫다더라고. 너는 숨 쉬는 존재 자체가 너는 아주 내게 미움이야. 너는 숨도 쉬지 마.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면 숨소리도 좋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라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서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로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다 구석구석 뭐가 아름답고 뭐는 뭐같이 아름답고 했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도 그랬어요. 내 신랑 봐라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다 사랑하는데 뭐라고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 신랑 한번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솔로몬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거죠. 결국은 술라미 여인은 아갓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 사랑의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이 사랑을 우리가 내가 누렸으면 좋겠고, 빨리 내 사랑하는 이 신랑과 함께 달려갔으면,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가스가 결론 납니다. 14절.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 향기로운 산은 술라미 여인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 노루와 같이 와서, 사슴이 와서 같이 아주 뒹굴고 재미있게 그냥 지내자 하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한 사랑은 전부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왕위를 걸고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모든 장애를 떼어놓는 사랑했어요. 그 왕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궁들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또 시녀들도 있지만 어떤 다 제껴놓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여기에 꽂혀서 사랑한 것처럼 술라미 여인도 마찬가지요. 이 포도원 자신 전체를 솔로몬이 주는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이 사랑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그 모습, 그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부 생명을 주셔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도 전부를 사랑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서 확인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실망해서 나 같은 건 안 돼. 내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그리고 옛생활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하고 찾아가 예수님 물은 게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신 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할 때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건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어느 부분을 사랑합니까? 성공하게 해줬어요? 출세하게 해줬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줬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체가 사랑스러워요. 전부가 예수님 다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전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사랑하신 것처럼 전체를 사랑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사랑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전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내 전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좋았다가 지금은 안 좋고 그런 건 사랑은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은 전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전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분만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부분을 보고 전부를 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착각하고 오해를 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고린도 13장에서 왜 영원한 사랑을 못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판단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했지만 내가 장성할 때는 어린이를 버렸노라.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사라지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2절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왜요? 우리는 온전히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런 착각스러운 말을 하고 그걸 또 신조로 삼고 살아갑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이란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는데 소망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냐 항상 머물 것인데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 사랑은 영원한 거죠.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가족을 뜨겁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이 모습 존재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있는 모습 전부로서 뭐 성격이 어때서 돈을 못 벌어서 어때서 뭐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 그런 것 가지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한다더니 이 사랑이 승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에로스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 스토르게의 사랑이. 중국 노나라의 공자의 제자인 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민손이라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와서 이제 이복 동생 2명을 이제 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이 계모가 민손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겨울이 되면 옷을 할 때 동생들한테는 솜 바지 해가지고 입혀서 따뜻하게 하는데 자기는 이 들풀에 있는 부들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스는. 그러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부들풀 넣은 곳이나 솜 넣은 곳에는 겉으로 딱 싸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민손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추운 겨울날 이 고삐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을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몰고 가면서 말에게 채찍을 하는데 이 채찍이 잘못해가지고 민손의 옷가지를 탁 스치고 지나갔는데 옷이 찢어졌는데 그 안에서 부들풀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통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애미가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계모지만은. 그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벗지도 않고 이 아버지가 계모 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손이 잡습니다. 아버지 왜 옷도 벗으지 않고 그렇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너 어미가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당장 쫓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민손이 하는 말이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면 한 자식만 추우면 추울지 몰라도 안 계시면 세 자식이 춥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찻잔을 들고 와서 있다가 들어도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계모의 눈에서 눈물이 잘 흐르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다시 회복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민서는 효자로 소문난 민자라 그러죠.
계모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한 부분만 생각했다면 당장 계모 쫓아내버리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독차지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부분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을 봤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봤어요. 동생들을 봤어요. 이복 동생들을 봤어요. 가족 전체를 생각했어요. 부분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서 심한 편애랄지라도 감수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세워진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지 영원한 사랑의 나라인 교회에 왔다면,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19 와서 묵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가족도 성도도 형제자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나눔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 인격의 향기는 영원히 간다고 했는데 감염병이 창궐하고 추운 겨울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전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 전체를 사랑함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영원한 사랑의 향기가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감염이 되어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갈 때에 또 겨울 이때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념으로 논쟁으로 갈등으로 막 번민하고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 사랑의 날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값없이 받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니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심으로 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또 겨울의 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전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면서 문자로 전화로 또 이렇게 연락할 때 우리가 한 가지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람의 각박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 논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있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겨울의 계절에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닥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서로 문자를 전화를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만나나 또 함께 만나지 못하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념 갈등으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살아가기 각박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뜻한 이 사랑의 열기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도 살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된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하게 물들지 않도록 지켜보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가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 황혼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것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손길 닿는 곳에 일터에 직장에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